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거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흠과 티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천상교회의 이런 모습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교회의 복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전투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방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에 대한 진단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한다 보는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진단이 마치 교회에 대한 영적 진단서와 같이 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을 읽어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과 경고도 있고 처방에 해당하는 약속도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이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또 이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영적 진단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하고 말씀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전반적인 형편을 보자면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고 여유가 넘쳐나 있습니다. 외부의 두려운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공격이나 거짓 선생의 미혹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를 두렵게 책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실 만큼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이 어감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여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역겨운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강한 어조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토해본 경험 있나요? 참을미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게 토할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토할 때 그 고통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는 내가 너희를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 내 속에서 이 역겨움으로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라고 보지 않은 것을 주님은 큰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들은 아무런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또 주위 형제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심각하게 보신다 할 때 이것은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또 하나는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온갖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온갖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심각하게 보시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열심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미지근한 상태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뭘까? 우리가 한여름에 막 땀을 흘리고 이제 목이 갈증이 있어서 물을 탁 한 잔 마시는데 물이 미지근하면 그 느낌이 어떤가요? 물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실 때 온몸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이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다고 하죠. 우리는 뭐 그와 좀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맥주나 이런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하죠.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그 온몸에서 이 느낌이 이 청량감이 이야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원한 이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여름에 겨울에 한겨울에 아주 추운데 밖에서 덜덜덜 떨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온몸에 온기가 되어서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미지근함이 뭔가를 이게 아실 거예요. 차가운 상태는 무엇이고 뜨거운 상태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큰 해석을 소개를 하면, 첫째로 차가운 것은 복음을 아예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같은 열정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 믿으려면 그냥 때려치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라. 도대체 네가 믿는다고 하면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이런 의미로 미지근한 신앙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은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말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이제 어법,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미지근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말씀 앞에서 항상 미적거리고 타협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를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둘째로, 당시의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물사정과 연관된 문화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그 인근의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분출되는 차갑고 신선한 용천수를 배경으로 하고, 그래서 차가운 물, 신선한 물 하면 골로세 지역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그 용천수를 배경으로 하고, 뜨거운 것은 또 인근의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약용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에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에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지, 몸을 이렇게 낫게 하였는지 그 온천수를 약용수로 이렇게 떠올리며 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두 지역과 달리 자체적으로 나는 물이 없어서 인근의 데니즐리라는 지역에서 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에 공급되는 물은 신선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식수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당시에 이런 사정을 들어서 골로새에서 나는 차가운 물과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뜨거운 온천수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에 반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질타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두 해석의 큰 경향이 좀 정리가 되죠. 저는 이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에 대해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주님이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탄식하여 질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주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꾸짖습니까? 17절을 보시면 너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넉넉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요즘 말로 잡벅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잡벅한다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 잡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부족함 없고, 그냥 이대로 우리들끼리 잘 지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졌음에도 스스로는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해석과 17절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실한데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나는 부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은 신앙. 자기도 예전에는 다 해봤다고 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신앙.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한데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명예와 이득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리켜 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정말 나오는 이 신앙의 양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서 이게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명예와 이득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정말 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리켜 미지근하다. 또 나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봤어. 열심히였어. 그럼에도 지금은 그냥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과 무관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맛이 더 좋고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속의 영이 나를 붙들고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려오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민감하지 못해요.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상태가 좋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싫어해요. 신앙의 고민을 갈등을 싫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의 실상은 부요함과 평안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신앙관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번영신학이 그들의 생각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아프지도 않는다고 가르치는 신앙관입니다. 예수 믿으면 괴로움도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저절로 풀려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오로지 목적이 되고 이것이 오로지 관점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상당 부분이 물들어 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프나요? 아픕니다.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허덕이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어쩌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더 신음해야 되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유함, 그로 인해 얻게 된 삶의 윤택과 번영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한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 뭘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이대로만 사는 게 좋은데 괜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손해보기 싫고 신앙 양심의 갈등을 겪기도 싫습니다. 적당히 안주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딱 이대로가 좋은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아닌 지상 교회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치하고 있고 적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치명상을 입을지 모르는데 어찌 이대로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 현주소를 알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우며 견디며 발버둥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고민을 해야 돼요. 때로는 신음해야 되고 내가 참되게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나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없었다고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선물로 덜 더해 주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 하면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안과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욕망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 그 싸움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때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신앙의 영적 싸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 때 생기는 고민과 갈등을 싫어하고, 갈등과 고민은 내게 있어서 없다라고 생각을, 나는 그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 위에서 적당히 믿고 안주하는 그들 가운데는 미지근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재물, 성공과 번영을 축복으로 해석하여 그 안에 머무르고 자랑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와 성공, 번영과 지위를 복과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리고 책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복을 받고 병으로 고생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부와 건강, 지위와 재능은 보상과 복의 차원을 넘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부와 건강, 가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면 부자가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빚진 마음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병고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성화,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올바른 믿음이 없이 자신의 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여기며 그 안에서 안주하고 편안히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진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나요?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는가요? 주님은 18절, 19절에 그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비록 그들의 신앙이 문제 있고 역겨운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머리로 계시는 주님, 그들과 한 몸을 이루신 주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여 처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치우쳐 미지근한 신앙에 잠들어 있어도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으니 주님에게서 그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너희를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깨우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성행하여 부자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많은 돈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연단된 금, 연단된 믿음을 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끙끙대며 일어설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더해 주시는 그 믿음,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가리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양모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정작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숭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쌓으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이 자기 영혼의 수치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자기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또한 거룩한 삶의 행실에 복됨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눈에 바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환히 보이고 시야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뚝딱하여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또 적용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연약함도 보고 때로 좌절도 하고 끙끙대면서 조금씩 영혼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궁금하면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든지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우리 시장로님이 매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따님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 묵상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깊이 절감하고 끙끙대고 좌절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시야가 열려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근본을 묻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참 신앙인지 믿음의 순종과 모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지근한 신앙이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서 이런 자를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청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며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사용되기보다 주님과의 생명적 교제를 모르고 종교 생활에 그치는 신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은 어떤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으신 말씀의 식탁에 앉아 우리 영혼이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의 길이로 살아가다가 주 앞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대하여 기뻐하고 마음껏 먹을 때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죠. 이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영혼에 차오르는 충만함, 희열, 감격, 주님을 향한 사랑, 눈물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저절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이웃과 형제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한없이 복됨으로 충만함으로 늘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저는 단연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단연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책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맛집은 잘 알고 찾아다니지만 주님이 주일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한다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참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저를 말씀 봉사자로 선물로 보내셨다면 주께서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 설교문을 꼼꼼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우리말 사전을 한 70번 정도 찾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치고 또 고쳐서 어떤 데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는 더할 수 없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문을 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여 내게 말씀하실까를,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몇 분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이 생각들을 이렇게 전화로 묻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는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의 분들하고 저에게 이 설교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보지 못하는 것, 제가 강조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큰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듣고는 삶의 용기와 담력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더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수고하여 영상을 올리면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말씀을 가까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의 2번 정도는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말씀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생애를 살다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거, 이것이. 너희가 잘 살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흔들림도 없고 안정되고 있지만 너희 안에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삶이 부족하다.
주님과의 생명적 교제가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생명력이 넘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데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면 벌떡 일어나 깨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분별력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 모시기에 부요한지, 흰옷을 입어 자기 영혼의 수치가 가려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여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입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의의 생명, 살아있는 자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 영혼이 강하여지고 부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영혼의 수치가 가려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